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므로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슬픔과 슬픔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을 때 그 슬픈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비로소 눈을 떨어서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기를 얻었네. 한없이 늙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고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냐. 이 소속감이 우리 자신보다 더 커야 됩니다. 더 넓어야 되고 우리를 둘러싸서 있어야 됩니다. 홀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누구의 소속이고 그분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인 것을, 하늘의 소속은 신분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당부했지만 저희들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사의 신분이 이러한 혜택이 있음을, 이러한 감사가 있음을 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나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아멘. 러시아 군대 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각 지역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묘한 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딸이에요. 시온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군 방식이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빠져버린 종교, 십자가 빠진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라는 겁니다. 요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 되었습니다만, 천주교는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빼지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에다가 양심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요새는 기독교도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종교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인살락한 말인데, 인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알라의 신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라의 신의 뜻입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찬송가의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가 가사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에 믿음이 저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언급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고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네 아들 바치라 이거입니다. 인샬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신의 뜻이죠.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조상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거는 그 믿음의 후손 계열이 속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예 작사를 내는 거야. 그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대가 끊긴 것은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대가 끊긴 저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이 작심하고 우리의 대를 끊고자 하시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모든 것은 신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신께서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께서 열심히 있는 저주를 남이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아브라함 자신에게 꽂듯이 미사일 쏘듯이 아예 노리고 들어오시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예. 나를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그 노리는 지짐이 어느 저짐을 노리고 들어오느냐 하는 그것은 신약이 돼야 그게 밝혀집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노리는 지짐이 나와요. 그것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목표가 뭐냐? 자기 의가 있는 자리를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 의.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무슨 의를 믿느냐 하면은, 인간의 믿음이 있어요. 뭐 믿느냐? 내가 이만큼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그걸 믿어요. 내가 훌륭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다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자기 의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 의를 향하여 그 의가 뭔가 파괴됐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주의 의가 미사일 되어서 나의 의를 만나러 오는 순간이거든요. 네 인생 헛살았어라고, 헛살았다고 이야기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근데 그 헛산 게 새삼 고마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는 실감 안 나고요. 나이 50대 가지고 다니는 직장에서 잘릴 때예요. 잘릴 때. 누가 이 착실한 나를 잘라내는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의가 그동안 내가 단단히 강경화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의를 향하여 더는 못 봐주겠다는 식으로 공격을 개시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요. 내가 부서지지 않는 나의 의, 아무리 해도 캐내도 깨지지 않는 나의 의를 친절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의를 찢어줄게. 찢는 거 아지요. 글로리 학폭 고데기 가지고 찢어가지고 평생 그 상처로 남아있는 거. 온 인생 자체가 주께서 찢어지는 고데기 자국으로 남아있는 게, 팔, 다리, 아리, 어깨, 무릎, 팔 전부 다 주님께서 찢어버렸어요. 니는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라. 그게 친절하게도 찢어주시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해석 안 된다. 성경 해석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용도로 설명하면서 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것도 묘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까 보셨죠. 묘한 딸, 그냥 묘하다 하는 것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딸,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내 딸 시온을 내가 파멸하리라. 근데 내가 파멸하는데 실제로 온 것은 북방민족이 옵니다. 여기에 북방에서 엿보는 기호를 들라. 북방에서 엿보아 옵니다. 됐죠. 북방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피난해야 돼요. 피난하는데, 피난하면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겠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피난 갔는데, 그까지 아주 북방 민족, 바벨론입니다. 북방 민족들이 아주 충실하게 자기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해서 도망친 피난민까지 다 싹쓸이해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군대가 이방민족 바벨론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일체의 자기 의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이 치밀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죽여줄게. 죽는다는 말은 인살라나 또는 불교에서 남야미 타압을 가는데, 남야비 탑을 관세 보살을 가네. 남야비 이거는 이제 그 보살에 또 보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관세음도 또 보살이에요. 이 보살이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게 옆에서 잘 대해주는, 석가모니 죽고 난 뒤에 나타난 세 번째 보살들이에요. 이 보살들의 탑을 간 그 보살에게 새로 등장한 부처에게 그 귀의하는 거, 그 줌을 외우는 거예요. 줌을 이어서 관세음 보살 남의 탑, 이게 뭐냐 하면 인살라예요. 그저 부처 뜻에 다 맡깁니다. 부처 뜻에 다 맡깁니다. 맡긴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살려만 주있어. 이게 지금 인살라는 맞아. 뭐 주께서 알아서 살려시겠지. 살려만 주있어가 땅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살겠다고 교회 찾는 것은 이거는 절간에 오신 겁니다. 성당 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은 끊어짐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끊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감으로 천국과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이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우리 속에 이렇게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그걸 덜추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숨기고 감추고 억압돼도 언젠가 계기가 되면 자기의 본 성질이 팍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내 성질을 하면 네 벌써 갔지만 내가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참았다. 계속 참지 왜 이제 또 터뜨려요. 인간은 억압된 것은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눌려도 용수를 튕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언젠가는 술 한잔 먹고 본심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 이야기입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언젠가는 확, 계획이 있으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 없네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겉은 죽였지만 속에 억압된 것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억압된 것마저 내가 내 손으로 이게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군대 특징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딸 시온에 대해서 바벨론 인정사정 없는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짝이 없는 그 군대를 왜 갖다 붙이는가? 그거는 유월절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월절 날 그때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 처음 생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나라 유월절 그때 밤에 단들은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밤새 혼자가 아니지 저거 떼쓰리 설치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움직이는 천사들이 각 집마다 호호 방문 찾아갑니다. 뭐 도시가스 계량기 측정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 가지고 마다들은 그날 밤에 새벽 2시인지 생각하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마다들은 죽이는 것도 칼로 죽이고 뭐 이런 게 죽이는 것도 왜 죽인지를 모르게 죽어 있어요. 참 이런 방산 이런 방위 산업체에 있으면 정말 떠덤봅니다. 소리 없이 죽었어요. 소리 없이. 예? 뭐 K2 뭐 전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폭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그냥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어디 요란스럽게 뭐 암 걸려라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그것도 번잡스러워요. 암 걸리고 얘는 교통사고 그것도 뭐 아파 허리 아파 그게 아니고 그냥 죽여요. 그냥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죽여요. 천사들이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품고 나라가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죽었다.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살았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바른 의미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거든 여러분은 죽다 살아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데 주께서 소리 없이 살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놓은 이스라엘을 왜 새삼스럽게 갈대아 군대를 보여서 여기다 작사를 내느냐? 이걸 이제 오늘 그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요. 핵심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요. 지구의 기후나 온도가 바다의 온도가 제일 큰 영향을 줘요. 바다의 온도가.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기후나 날씨를 결정하는데 바닷물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면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그게 해류인데 남쪽에서 올라온 남쪽에 있는 바닷물이 그게 밑바닥에 그 바닷물이 두 종류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을 표층수로 하고 밑에 있는 걸 심층수로 하는데 깊은 심량이 있다고. 남극의 심층수가 적도 부분을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소금 농도가 같이 높아져요. 왜? 바닷물이 증발하니까. 밑에 있던 바닷물이 소금 농도 올라오면서 이게 난류가 됩니다. 따뜻한 해류가 돼요. 따뜻한 해류가 되면서 어디로 현재 큐바, 도미니카, 아이티 근방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게 파나마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파나마 쪽이 막혀 있거든요. 파나마 운하 쪽은 막혀 있으니까 태평양으로 쪽 가버리면 이것이 온도가 다시 평균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막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린란드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린란드에서는 굉장히 추운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이 낮은 해류로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남쪽으로 또 이제 적도로 와가지고 또 남극으로 또 내려가요. 그때 이제 표층수가 돼서 추운 표층수가 돼서 또 내려간다고요. 이걸 컨베어 벨트를 남극과 북극의 두 축으로 해서 컨베어 벨트로 순환하는 해류입니다. 특히 이게 대서양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축인 거예요. 두 축. 왜 이스라엘이 소리 없이 죽여놓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소리 없이 살렸을 때에 당사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느 날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안일하게 된 겁니다. 대신 죽어줬다는 게 이게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이 샬라 또 남이암의 탑을 과시벌처럼 그냥 내 살아있는 내 잘되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인데 대신 죽은 분이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것이지 본인은 죽어 있는 거예요. 대신 살아있는 분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성이에요. 다른 민족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 때 이동했잖아요. 계속 이동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모르는 목적지로 간다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왜? 이동 중이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정착이 된 순간 이스라엘은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 하나의 입자가 되어버려요. 하나의 점이 돼요. 동사로 살아야 될 건데 무엇에 만족하느냐? 명사가 되어서 만족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동 중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지구 역사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을 움직인다는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됐습니다. 약속의 땅엔 좋습니다. 척과 꿀이 흐르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역사의 끝은 남아있는데 계속 동사로 움직여야 될 그 민족이 입자가 되면 명사로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수학을 논쟁 중에서 유명한 논쟁이 뭐냐면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느냐? 점은 부피도 없고 면적도 없다는 그 점이 어떻게 선이 모인다고 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점은 아무리 모여봐야 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점이 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궤적입니다. 점이 움직일 때는 선이 돼요. 농구공, 축구 초보자들 또는 농구 초보자들은 뭐만 보냐? 농구공만 보잖아요. 근데 농구를 잘하는 사람, 송미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공이 어느 궤적을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공이 올 것이라는 그 궤적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은 보지 말고 공이 이동하는 그 동사, 그 절차, 그 과정을 봐야 돼요. 대신 죽으신 분이 양이잖아요. 양이 언제까지 양이겠습니까? 신약에 오면 양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되신 분이 이 땅에서 그냥 지금 이스라엘 그냥 살고 있습니까? 뭔가 궤적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라면 주님 가신 그 궤적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생각하는, 자기를 입자로 생각하고 하나의 점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워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예, 이제는 그냥 이제 돈이나 벌고 호강하면 된다. 그만 그저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궤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또 아는 해 인샬라 모든 건 주의 뜻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본인은 엉덩이가 무거워 끔찍도 안 해요. 예. 주여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 그럴 때 이 갈대아 대신해서 누가 등장해 주느냐? 이 고마운 건 아니지만 마귀가 등장해 줘요. 마귀가 등장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가 우리로 하여금 이거 주저앉지 말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입자를 파동으로 바꾸게 합니다. 떠나게 만들어요. 입자 파동은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움직임 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명사가 되지 말고 동사가 되게, 그냥 움직임만 남기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말이에요. if, 만일, 가정법이에요. 네가 성도라면. 무슨 뜻입니까? 예. 난 네 알아. 네 백날 성도 흉내 내봐야 네 실패할 거야. 네 성도 안 돼. 못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너의 잘남을 포기 못해. 그냥 진작에 포기하고 네 잘남으로 그냥 밀어붙여.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일의 전부야. 나는 교회 나가는 일도 잘했고, 나는 헌금한 것도 잘했고, 전도한 잘했고. 그렇지. 그게 딱 네한테 맞아.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봉사하니 모든 것이 쌓여서 이게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볼 때에 예수님도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시험한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것처럼, 그게 지금도 마귀가 하루에 어떤 사람은 746번, 어떤 사람은 76번, 어떤 사람은 25번 나오는데 매일같이 우리한테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성도야. 아이고 웃기네. 아이 남을 네 자신은 못 속이잖아. 네 교회 가서 성도라고 우겼잖아. 근데 네 자신을 물어봐. 네 성도 맞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연구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네 몰라. 대충 해. 대충. 대충 해. 알아준 사람 없어. 니는 네 잘남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좀 요란 떨지 마. 성경 보고 너무 따치야. 순수한 너 자신을 제대로 봐. 너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믿고 천당 갈랐고 애쓰는 사람이죠.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백날 옆에서 차 타고 옆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그저 노력은 해봐. 예, 노력은 해보지만 장담을 못해. 내 인생의 끝 궤적을 나는 장담 못해. 그냥 시도해보는 거죠. 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찝찝하고. 또 그만큼 또 신앙생활을 했던 또 거기 좀 또 가라면 있잖아요. 내 의. 예,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40년 믿었다고요.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60년 그 다음날 찾아와요. 끊임없이 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섞이게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말을 남겨라 봅시다. 그리고 북극의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의 성도의 내부 구조는 입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순환 구조가 주께서 늘 순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환하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네 성도냐고 묻지요. 너는 뭐 시작고 묻잖아요. 거기에 그만 희락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 성도냐? 아니야. 성도일까? 아닐까? 주께서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도일 필요도 없고 성도 아니다고 할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그냥 십자가 끊어버리고 이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만 활동하면 그만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께 가르쳐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문제는 이겁니다. 네 혼자 있느냐, 네 속에 순환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됐다, 성도다. 아닙니다. 순환되는 겁니다. 남극과 북극으로 계속 해류가 순환되듯이, 그게 우리의 내부의 기후와 날씨를 결정하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은 주께서 순환한 결과입니다. 어떤 데는 웃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울 때도 있지요. 근데 전도서 1장에 3장에 보면 때로는 인생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헤어질 때 만날 때 있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살면서 미워할 때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는 존재 이러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그냥 순환하는 겁니다. 지금 파나마의 우나 옆인지 안 가면 지금 미국인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인지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순환한다는 거. 우리를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서 주께서 네가 이렇게 된 인간을 내가 대신 어린 양의 피로 순환한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6월짜리 어린 양 피밖에 없습니다. 마귀하고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마귀는 네 할 일 하고 우리는 주님한테 고백하면 돼요. 십자가 피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예수님의 피 위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북극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는 십자가와 함께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한테 깜빡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가 성도냐? 하나님 물을 때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음을 이제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